제자대학 4학기 대인산의 기쁜 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대학 개강 종강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일정을 보는 대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1학기는 성장의 기쁜 반, 2학기는 제자의 기쁜 반, 3학기는 재생산의 기쁜 반, 이번 학기 4학기인데요. 세계비전의 기쁜 반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2권의 제9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우리가 세상의 희망,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종강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시작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깊고 어두운 바다.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과 욕망, 우울과 권태. 이 바다는 한없이 깊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곳, 발버둥 칠수록 더욱 가라앉는 곳,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곳, 숨이 막혀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물고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세상을 헤엄쳐 나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어두운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꿈을 쫓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이번 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에 비치며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희망인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과 욕망과 우울과 권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지만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영혼들을 빛 대신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지상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꿈에도 서오는 재생산 주제 성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사명의 말씀이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부터의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기뻐할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생산 사역자의 성경적인 지도와 중요성을 깨닫고 또 원리를 깨달아서 재생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같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면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들을 확인하면 흐름에 또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둘째는 재생산 사역자의 성경적인 지표는 무엇인지 다음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셋째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길 원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재생산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3는 세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전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다. 거룩한 재생산 사역자로 평생 달려가기로 결단하자라는 내용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읽어도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읽어도 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재생산의 개념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생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재생산 사역자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재생산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재생산 사역자에게 영혼들을 붙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이며 역사의 주요 복의 통로가 바로 재생산 사역자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바로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또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모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 사역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비전에 사로잡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 리더의 비전과 또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아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비전만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의 목표의 비전이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생산 사역자가 가져야 될 바른 인식이 있습니다. 재생산 사역자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색깔은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직접 복음이 아니라 또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생산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재생산 사역자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종강이지만 종강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파송된 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환난의 고난의 순간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사역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동기는 사명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고 또 사명이어야 합니다.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 네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겸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다섯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또 지혜로운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파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이 세상 풍속에 노예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과 일꾼을 일으켜 세워 재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사역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삶의 모습들일지라도 낙망치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현장, 보내신 현장에서 영혼의 재생산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양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을 통해서는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산 사역자의 성경적인 지표는 무엇인지 말씀으로 살펴보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첫 번째 재생산 사역자의 성경적인 지표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재생산 사역자의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일꾼을 찾아 세워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된 후에는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삶의 성경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살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이 없습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을 찾죠. 그러나 그것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렴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 훈련을 받아 온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보내신 곳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님을 나타내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변에 빛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생산 사역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지표 방향은 무엇인가? 소망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일꾼을 찾아 세워 재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나는 얼마나 신실한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제자됨은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나의 고집, 또 나의 편견, 나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얼마나 겸손으로 복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나는 얼마나 신실한 제자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지금 맡겨주신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검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말씀을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뜻을 이루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나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나의 말씀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신실한 제자이고 진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해 인도받아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 주변에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내 남편 혹은 내 친구, 내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며 함께 하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러한 신실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꼭 또한 그 삶에 신실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넷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드리며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은사, 내 재능 주님께 드리고 먼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사람이 신실한 진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훈련된 일꾼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전도제자와 재생산 사역자로 평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실한 제자이고 진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점검할 때 우리는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번째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길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순위가 무너질 때입니다.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순서와 순위,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순서가 아니라 바쁜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한 순서, 바쁜 순서로 살면 당장은 유익한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순서, 바쁜 순서로 살면 결국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늦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아도 우선순위로 살면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며 또 강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제산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제3는 세계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너희는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들부터 먼저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길 원하십니다. 대생산 사역자의 성경적인 인생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복음을 가지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관은 과연 이렇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희생과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삶의 속에서 감당하는 자입니까? 세 번째,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섬김에 알아주는 이는 없고 인정해주는 이는 없어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늘 사모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장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주는 이는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감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감당한다는 것은 드러내게 알려지게 큰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시간 매일매일 해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알아주는 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모습을 통한 삶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감당하는 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시대를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제자 3년 세계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생산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 잃은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자가 되는 삶. 잃은 양에게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첫째, 둘째 전파하고 셋째 치유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평생 해야 할 일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구를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것인가. 내 평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 직장으로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동료를, 이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생산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행복 모임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자들을 세워 팀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팀전도 행복 모임을 늘 감당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팀전도의 행복 모임은 전도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동네의 전도의 문이 되고 그 학교의 전도의 문이 되고 그 직장의 전도의 문이 내가 가서 펼치는 행복 모임 속에서 있게 되죠. 열리게 됩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여는 지혜로운 방법,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감당하셨던 방법입니다. 쇠를 번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재생산 사역자로 평생 해야 할 것은 셀 가족 모임을 또 다시 새롭게 배가 번식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해야 할 삶의 중요한 사역의 내용은 팀으로 번식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에 주님께서도 세우셨던 원리이죠. 바로 한 영혼의 재생산이 아니라 셀의 재생산이 우리의 평생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셀은 이 셀의 번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셀의 번식에 위해서
우리의 셀 가족 모임이 열린 셀이 되어서 영혼들을 초대하며 삶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셀을 100번씩 하라는 것이죠. 대생산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 5번째는 인격의 좋은 열매, 더불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사역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인격과 사역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런 인격의 모습으로 나갈 때 사역은 열매를 또 맺게 되죠. 인격과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역을 통해서 인격은 다듬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바로 이 모습대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인격과 사역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좋으면 사역에 좋은 열매가 사역의 진행 중에 내가 다듬어지고 인격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죠. 항상 주의할 것은 사역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 인격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사역의 기술이 아무리 풍부해도 사역에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생산 사역자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은 또 무엇이 있는가? 첫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받았던 세 가지죠. 가르침을 받았고 전파함에 대해서 깨달았고 치유받았고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또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주의할 것은 세상과 우리가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있게 하신 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지킬 것은 경계선은 확실히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배척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을 통해서 우리는 재생산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1인 양회로 가라. 둘째는 투수할 일꾼을 찾아라. 세 번째는 팀전도 행복모임을 삶의 현장에서 확장해 가라. 셀을 100번씩 시키며 나가라. 인격과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라 라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전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는 인식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역자로라는 인식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제자가 먼저 되고 또 제자 삼는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누군가를 제자 삼기 힘든 것이죠. 먼저 제자가 되자. 그리고 제자 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셀리더의 재생산이 셀의 재생산이다라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셀 리더의 재생산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야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질 때 그 리더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셀이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셀을 리더를 세워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전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넷째,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 지역 민족 열방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구약의 지상태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계 비전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일맥상통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이 제3는 세계 비전을 통해서 민족과 지역을 또 민족을 열방을 복음화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 사역자가 무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건강한 두 날개 교회 가치를 알고 세계 비전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날개 대그룹의 축제회와 소그룹의 전격 셀가족 모임, 개인 성도로서는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사역할 때 세계 비전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관심과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전략으로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무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략은 성경 속에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전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서 이 시대가 만들어낸 프로세스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프로세스이고 사도 바울이 감당하신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다시 재현해 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셀은 리더만큼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셀을 감당하는 리더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는 중요합니다. 리더만큼 셀은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리더가 먼저 말씀 앞에서 또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자신의 개혁을 또 이루어가고 변화를 이루어가며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 그것은 내 개인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셀의 성장과 성숙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의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셀에서 본을 보이는 것만큼 셀원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셀이 어떻게 말씀 생활하느냐, 셀 리더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느냐가 바로 셀원들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라.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의 모습이 제인산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세워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삼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전에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셀 리더의 재생산이 셀의 재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3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원리죠. 여섯 번째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다. 거룩한 재생산 사역자로 평생 달려가기로 결단하라. 첫 번째는 졸업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학기, 3, 4학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훈련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 졸업이지만은 그러나 졸업은 또 다른 주님을 향한 섬김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와 시대를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큰 일을 감당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 또 보내신 곳에서 작고 또 연약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나름대로 내 눈물과 내 정성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해야 끝까지 쓰임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계하되 세상 풍조가 많이 혼탁해져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잊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거룩인데 바로 그 삶을 끝까지 갖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삶을 통해서 살다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을 통해서 주님이 맺었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또한 주님과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말, 서로 같은 마음, 서로 같은 뜻, 서로 같은 열매. 바로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대로 서로를 향하여 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 바로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서로와 함께 달려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은 재생산. 다섯 번째는 재생산 사역자의 목표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실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한 것을 손에 들고 맞이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꿈꾸며 또 기리며 기대하며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됩니까? 졸업은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의 멸관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감당하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예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자. 그래서 제자는 사역자의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적용.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오늘 마지막 강의 9과였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재생산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전에 사로잡힌 영적 지도자를 만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재생산 사역자의 성경적인 지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 또 일꾼을 찾아 세워 재생산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소유한 사람.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재생산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은 첫째, 이른 양에게 가는 것. 둘째, 추수할 일꾼을 찾는 것. 셋째, 삶의 현장에서 팀 모임, 행복 모임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 넷째, 셀을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 인격과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지혜 삼는 세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적인 원리. 첫째,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둘째,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셋째, 리더의 재생산이 셀의 재생산이다. 넷째, 제3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 사역을 통해 지역, 민족, 열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은 뭐죠? 꿈에도 소원은 제생산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졸업은 시작이다. 둘째, 역사와 시대를 감당하는 제자가 되자. 셋째, 거룩해 끝까지 쓰임받자. 넷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과 함께 서로와 함께 같이 가자. 다섯 번째, 제이산 사역자의 목표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각자 적용하여 기록하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평생 거룩한 대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끝났지만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수레바퀴의 삶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을 이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생활, 교제 예습, 큐티, 암송 전도, 소그룹 모임, 기도, 또 특별히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자 삼는 세계의 비전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독후함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강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 시간은 강의 안내는 없는데요.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제1학기 성장의 기쁨 반부터 다시 모집이 되어서 강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매주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했던 이 내용들이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를 세웠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졸업은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각자의 수레바퀴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깊은 관계로 나가야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매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며 점검했던 그 모습으로 매주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분할계로 날아오는 건강한 세월을 건강한 교회 세우는 세계 비전의 기쁨. 전 세계 곳곳에 제신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세를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질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 비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졸업은 시작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시고자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했던 훈련과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꿈꾸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삶을 지속하여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맺었던 열매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흘린 섬김과 또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사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또 추사 일꾼이 되어서
셀을 번식하며 나가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이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